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뉘우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뉘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표적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아 사건으로만 사탄의 계계가 포기되었던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 나라 운동 본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또 오셨는데 막을 수 없던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벽하게 그 머리통이 박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지만은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장 30절의 응답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4장 30절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이 메시지.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오늘 이 말은 헬라어로 폴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앞에서 4장 31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사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은 성령에 붙들려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갖가지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보게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에 오늘 우리는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고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누룩을 제거하신 성령님께서 이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사탄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를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공격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니? 예루살렘 근업에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여기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근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격해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기 더러운 귀신이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의하여 괴로움을 받고 절망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고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인간들이 다 부패시켜놓고 타락해버리고 모두가 종교인들로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 모두가 타락하여 사단의 종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곳을 첫 번째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저들이 쳐놓은 진을 완전히 파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표적을 통하여 귀신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굴복당하고 귀신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귀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다 누구에게 빼앗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모두가 귀신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첫 단락에서 아나니아의 사건은 한 사람을 심판했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정결케 하신 치료였던 것입니다. 치료하려면 병든 곳을 잘라내야 됩니다. 부패된 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혈이 통하지 못하게 한 것을 통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듯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12절 말씀,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은 마음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탈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경배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15절 말씀에 심지어 그랬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떠나갑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빛이 들어가니 어둠이 물러간다. 성령님이 역사하니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지나친 모방을 하는 못된 사역자들이 많다는데 유념을 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가 마치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유인해서 오히려 사탄의 왕국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치유와 이적의 능력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리는 참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참되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거룩한 종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확신케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뒤에서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공격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몽둥이로 문을 부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함성을 지르고 외치면서 빙빙 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예루살렘,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신을 이렇게도 쳐놨는데 성령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손들고 회개하며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위를 우리들도 사용하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판테스라는 헬라에서 온 말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고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 이 권세를 우리들도 아멘하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합시다. 사단을 내어 쫓으십시다. 죄악을 회개시키고 죽기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매일매일 많아지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저지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주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있음을 확고히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한 은총 속에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권, 그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도 각가지 모습으로 성령님은 교회에게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확고히 증거하는데 사용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